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에게해와 아드리아의 그 중간에 있는 항구 도시였어요. 거기는 선로 요충지고 그리고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를 많이 추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극장을 만들고 운동 경기장을 만들고 그리고 각종 신전들을 세워서 경제 그리고 문화 종교의 그런 지역으로 발전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지 급하게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있죠. 이 고린도 지역이 너무 급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큰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하잖아요. 뭐 집을 짓고 공사를 할 때도 너무 빨리 해내려고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걸을 때도 너무 급하게 막 뛰다시피 걸어가면은 넘어져요. 특히 어르신들은 이제 하체에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옛날에 20살 때 뭐 40대 때 생각하고서는 할 수 있지 하면서 뛰어가다가는 웬걸 턱턱 넘어집니다. 이 하체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걸음을 걸을 때에 양방걸음을 거셔야 돼요. 양방걸음이 뭐예요? 양방걸음은 이렇게 고개를 뒤로 하고서 배를 내밀고서 팔자걸음으로 어흥 이러면서 천천히 걸어야 돼. 천천히. 그런데 뭐 젊을 때 생각하고서는 막 달려가고 막 이래버리면요 넘어져서 100살까지 40분이 60에 70에 돌아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 갈 때도요 천천히 가야 돼. 그거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을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 지역이 너무 급하게 그냥 해양무역의 중심지, 선로 요충지, 사람들이 관심 있고 물어들다 보니까 부가 쌓여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걸 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다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까? 저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런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뭐 예수 믿어?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막 두려운 마음이 오게 되고 불안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세요. 이 사람들이 천막을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갖다가 바울을 주어가면서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라고 뒷받침을 하지요. 같이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디모데를 붙여주지요. 신라를 붙여주지요. 이렇게 도역자들이 막 붙으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전 신림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란 뭡니까? 도대체 교회가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헬라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지요. 그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70억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의 5천만 가운데서 그 절대 주권으로 탁 택한 거예요. 장착열 탁 택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서 영적으로 예수와 연합하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뭐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탁 찜을 딱 집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예수와 영적으로 연합한 자 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대전 힐링교회를 세우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나오고 뭐 우리 지금 김희태 집사님은 저 부여에서 좀 오셨잖아. 어떻게 오셨어 그래. 우리 여기 또 김영동 선생님은 저 홍성서 봤잖아. 홍성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봤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근데 이 교회는요, 우주적 교회가 있고 지역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 2000년 동안 시대와 인종과 국가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그 무리, 이게 바로 우주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죠. 100년 전에 세웠던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여. 그래서 이런 교회를 무형교회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무형교회다. 이런 우주적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가 지역적 교회라는 거예요. 이 지역적 교회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형교회인데 저 서울에 가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어. 대전에 오니까 대전 힐링교회가 있어. 또 대전에 2,300개 교회가 있지요. 5만 개, 10만 개, 1,200만 성도지요. 그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일본도 있어, 중국도 있어, 저 인도도 있어. 지역마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런 교회들을 우리는 지역적 교회, 유형교회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적 교회,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우주적 교회, 2000년 동안 있어왔던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다 포함이 돼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무릎 쓰고 마스크 쓰고서 이제 달려왔어요. 지금 서울은 제한명령이 내렸어요. 5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리고 밖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리고 같이 밥 먹지 마라.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밥 먹지 말라 말이에요. 그리고 마스크 벗고 찬송 부르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이제 내놓고서는 이거를 만약에 위반하는 사람은 200만 원을 벌금을 내야 돼. 그리고 구상권을,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손해난 것은 다 그 교회에다가 구상권을 청구를 해가지고 벌금을 때리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서울의 광화문 지역에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데모하고 밤을 새우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했던 일이 있었어. 코로나 걸려 죽어도 좋다 이게야. 나는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밤새도록 데모하고 오늘까지 하고 있을 거야 지금.
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목적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모여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 가운데 교육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교회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나 교회 목적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뤘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내가 뭐 축구를 하든지 내가 피아노를 치든지 내가 뭐 노동질을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전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루아흐라는 영인데 그 영을 집어넣었으면 영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기관인데 그 영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생명을 되게 만들어. 이 혼이 생기게 만들었어. 정신, 육체 속에 깃들어 있는 정신, 지정이 이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담을 다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 그냥 뭐 온갖 실과 생명나무, 선악을 알나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놓으니까 그 넓은 땅에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외롭겠어요? 외롭겠어요? 외롭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동산에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 한 명만 따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를 못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고독해 보이고 불쌍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기를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이라. 그래가지고 아담을 잠재웠어요. 오늘로 말하면 전신 마취를 시켜버렸어요. 잠을 재우고서는 여기서 가슴 여기를 가죽을 찢고 여기서 갈빗대를 하나 취해가지고 꺾어가지고 이거를 빼내고 싹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제 꼬맨 것 같이 만들어가지고 해놨어요. 그 갈빗대를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자.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여자를 데리고 아담한테 딱 가니까 아담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일심동체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되고 한 이불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면서도 남편은 다른 여자 생각하고 여자는 다른 남자 생각하고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다가 요즘에는 또 뭐예요? 이제 분방하잖아. 아이고 난 남편 코 골어서 같이 못 살겠어. 나 혼자 가서 살야지. 베개 가지고 다른 방에 가잖아요. 응? 그렇게 하지. 또 집도 다 또 살기도 하지 막 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래놓고 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아들, 딸 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여자, 이 부인을 만들 때, 신부를 만들 때 아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을 찢고 피를 내고 그 갈비뼈를 부러뜨려가지고 빼는데 아팠겠어요? 아팠겠어요?
엄청나게 아팠겠죠. 엄청나게. 그런 고통 가운데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를 도와주라고 그랬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요새는 또 너무 또 그냥 막 패고 꼬집어가지고 하여튼 괴로움을 당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요새.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도 이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신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신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30년 동안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다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저들의 죄와 저주의 값을 전부 씻어주고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그런 상황에서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고통스러웠겠어요? 채찍에 맞고 그 채찍 끝에 납덩이가 붙어가지고 그냥 살점을 뜯어내고 그리고 가시 멸관에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기도하면서 애쓰고 힘써 기도해가지고 그냥 모세가 털털이 땀이 그냥 땀방울에 피가 섞여서 핏방울에 뚝뚝뚝 떨어지지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냥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냥 외마디 절규를 지르시면서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오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교회가 돼가지고 바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의 아내.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그러면 언제 혼인식을 합니까? 결혼식을 언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혼식만 하고 있어요. 약혼식. 내가 예수를 모셨어도 약혼식 하고 있는데 진짜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대살로니까 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치료조차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저희와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거기서 주를 영접하고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가서 화장했거나 매장했어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전부 부활을 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볼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앞으로 이제 산 것만큼 더 사시다 보면은 지금 사신 것만큼 더 사시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 오시면 그때는 죽지도 않아. 우리는 그냥 올라가 버려. 할렐루야. 성경에 엘리야 같이 에녹 같이 그냥 올라가. 그냥 죽지도 않고. 그래서 공중에서 신랑을 만나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동안 이 편지가 이게 성경의 편지예요. 편지. 이 편지를 보고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요. 이렇게 예수님 보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가서 그냥 끌어안고 막 뽀뽀하고 그냥 신랑을 만나가지고 그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 교회는 따라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 아담이 갈빗대가 부러지고 가죽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아내를 만들듯이 예수님이 온몸에 피 물을 쏟으면서 그 고통과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도와 또 성도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가 생겼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냐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또한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이 땅은 성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존귀한 성도다. 믿습니까? 자기가 지금 귀한지 귀하지 않은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 나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라는 사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장유하는 하나요. 장유하는 하나고 나는 나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내가 바로 존귀한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어. 나를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는 거예요. 여러분, 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라 그랬죠? 호박꽃이요? 장미꽃이요? 무슨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인꽃이란 말이에요. 인꽃. 응? 여러분, 시집가자마자 그냥 아들, 딸 낳은 사람들은 잘 몰라. 저같이 36살에 결혼해가지고 44살에 우리 안사람 42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요, 와, 이건 뭐,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사실이더라고.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 앞으로 손자, 손녀 또 봐봐. 얼마나 이쁜지 그냥 끌어안고서 허리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을 봐주고. 이 인꽃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모든 즐거움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야. 우리를 보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오늘 전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이 그냥 입이 그냥 여기 보셔. 이만큼 벌어지셔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는 뭐예요? 교회. 이 교회가 뭐냐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모임.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아무 조건 없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의 분쟁이 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하하하 호호호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응?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많으면은 그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응?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들이 보면은 얼마나 기쁘셔. 그죠? 그런데 형제들이 돈 때문에 싸이 붙어가지고 법적에 소송을 해서 이 땅이 네 거니 저 땅이 내 거니 아버지 주머니는 돈이 내 거니 이러고 싸우는 모습 보면 엄마 아빠가 좋아요 안 좋아요? 속상해지 속상해. 60억을 가진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 자기 재산이 60억이에요. 60억 재산을 가진 할머니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60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 가져야 된다, 네가 얼마 가져야 된다, 내가 얼마 이 싸우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 어머니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저기 한강에 가가지고 다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올로 흘러가보더니 시체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나왔어. 여러분 돈이 뭔데? 이 생명이 뭔데? 생명하고 돈하고 바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만세 전이나 만세 후나 하나밖에 없는 장유하는 장유한 나는 난데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데 까짓 이 돈 그 몇 푼 때문에 내가 뭐 아파트 자동차 몇 푼 때문에 그거 누구한테 뭐 요만한 소리 뭐 서운한 소리 들었다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옥 가가지고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 생명이 여러분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미있게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모이면 싸워요. 그 시간 안에.
교회가 모이면 싸웁니다. 파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도 4개의 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베드로파, 하나는 그리스도파야. 바울파는 누구냐? 나는 바울을 왜 좋아하느냐? 바울은 교회를 여기저기 막 세우지요. 바울은 해외 선교를 하니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선교 다니니까 난 그런 게 좋아. 나는 바울하고 함께 일할래. 그러면서 바울한테 가서 붙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이분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지식이 많아. 공부를 많이 했어. 그리고 가르치는 걸 잘해. 가르치는 거를. 그러니까 아이고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뭘 배워야 되는데 나는 아볼로 목사님을 쫓아가서 그분한테 좀 배우고 싶어. 이래가지고 아볼로한테 쫓아가서 붙어다니는 아볼로파가 있었어.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 이 국내에서 전도만 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한테만 전도하는 사람. 저 해외는 나가지도 않아. 그냥 국내에서만. 맞아. 우리 가정이나 우리나라도 구원 못하는 주제에 먼저 일본 사람을 구원해. 먼저 아프리카 사람을 구원해. 나는 베드로하고 함께 여기 우리나라 사람들 비례동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 전도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파야. 그런데 그리스도파가 또 있었어. 이건 뭐냐면 아니다. 아볼로도 말고 바울도 말고 베드로도 말고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또 이런 또 파가 또 있어. 이래가지고 4개 파가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들었다가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막 이러면서 막 툭하면 싸우고 야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돼. 야 무슨 소리야. 선교 전에 전도나 해. 야 전도하려고 선교하려면 오직 예수 중심으로 말씀 공부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주장들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막 혼란을 쌓여놓는 거야. 쌓여. 그럴 때에 저 미국에서 말입니다.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쌓여 붙었는데 세족식이죠. 옛날에 우리 저 둔산에 있을 때는 제가 그 종료 쉴 때마다 우리 성도들 발 씻겨 드렸어요. 발을 그냥 1시간, 2시간 땀 뻘뻘 흘리면서 전부 씻겨. 그때는 성도가 많았기 때문에 한 번 하면 30분, 1시간씩 막 씻겨 드려요. 그런데 이 세족식을 하는데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쌓여 붙은 거예요. 무슨 쌓여 붙었냐? 세족식 할 때는 오른쪽 발부터 닦아야 된다. 이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세족식 할 때는 왼쪽 발부터 닦아야 돼. 이래가지고 오른쪽 왼쪽 먼저 닦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서로 붙어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졌어요. 오른쪽 발 먼저 닦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야, 뭐 여기 있지 말고 나가자. 나가서 교회 개척하자. 그리고 한 무리가 쭉 가서 나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오른발 교회. 고집도 왕고집이야. 오른발 교회. 그래가지고 거기는 오른쪽 발부터 세족식을 하는 거를 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싸우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이 자존심, 또 자기 주장. 이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야, 이게. 좀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고, 내가 양보를 하고, 이러면 싸움이 안 되는데, 이게 서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중은 둘 다 망해버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 한 어부가 바닷가를 나갔는데 보니까 조개하고 자라가 싸우고 있는 거야. 이 조개가 이제 햇빛이 쨍 찌니까 일광욕 하려고 자기 입을 벌리고 쫙 벌리고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자라가 지나다 보니까 그게 먹을 게 딱 하나 있단 말이야. 그래가서는 조갯살을 콱 물었는데
조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팍 닫았지. 그랬더니 자라는 조개살을 물고 있고 이 조개 껍데기는 자라를 꽉 물고 있고 서로 네가 먼저 나와라. 네가 먼저 나와라.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야. 어부가 쫙 지다 보니까 이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집어가지고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아버렸어. 그것을 어부지리. 어부지리야, 어부지리. 여러분, 분쟁은 마귀가 뒤에서 들쑤시는 거예요. 왜? 어부지리 하려고. 둘이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한꺼번에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합이요. 사랑이요. 평안이요. 할렐루야.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요거는 하나님인데 이 마귀는 그게 아니야. 마귀는 항상 분리시키고 분쟁시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미운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운지 그냥 시금치도 안 먹어. 아유 시어머니 미워서 시금치도 안 먹어. 시장도 안 가. 시계도 안 봐. 시편도 안 읽어. 성경. 시자 들어간 건 다 안 좋다. 시다. 이렇게 미움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누가 먼저 죽어? 자기 먼저 죽어. 미움이 가득 차는 그 사람 속에 화병이 들어가지고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하느니라. 저 잘났다고 남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 사람이 먼저 망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맨날 제가 이거 얘기죠. 손가락에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옆에 사람 가르쳐봐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고 자기는 복 받으세요. 한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몇 번 주셔? 한 번, 두 번, 세 번. 내가 잘했다. 너는 저 사람보다 3배를 받아라. 여러분 3배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하고는 최하가 30배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근데 상대방 말에 욕하고 뭐 네가 잘났냐 이러면서 막 비난했지. 하나님 영광 가려. 한 번 욕했는데 너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 잠을 못 자겠어. 속상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나온 아드레날린이 어디 가냐. 그것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약한 데로데 관절로 가버려요. 이게 심장으로 가. 폐로 가. 간으로 가. 이래가지고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뼈로 가. 아이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냥 허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이게.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냥 남들 그냥 항상 뭐 갖다 주고 그냥 잡수시라고 놀아주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냥 항상 이렇게 아유 참아 괜찮아 양보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 보면요 아무나 아프지도 않아. 그런 사람만 보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주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줬어. 그렇죠? 다 내렸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요? 어제 광복절이 아니라 말복이에요. 말복. 이 말복날 지금 뭐 목사님 제가 뭐 삼계탕 하나 사드릴 테니까 좀 목사님 오세요. 이런 사람은 한 년놈도 없어. 보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이제 나 혼자서 그냥 먹으러 같이 먹으냐 어떻게 와요? 갔더니 삼계탕 집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30분 한여 서 있어야 되니까 에휴 안 되겠다. 집에서 밥이나 먹자. 그래가지고 말복을 그냥 지나가 버렸네 이게. 여러분 말복 때 삼계탕 먹으면서요 닭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닭은요 자기의 모든 걸 내줘. 모든 걸. 막 똥집부터 막 닭발부터 뭐 그냥 막 그죠? 닭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 버릴 게. 이래가면서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우리 대전 힐링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축복합시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싸우는 집안은요, 콩가루 집안은요, 망해요, 망해. 콩가루 회사, 콩가루 교회,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힘을 합해가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래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의 모습.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 내가 알 수 있어야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 좋은 교회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다 크게 보세요. 다 같은 말을 해라. 분쟁을 하지 마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대전 신림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한번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은 말을 하라. 다 같은 말을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앙 고백할 때에 똑같은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이거를 써놓고 같은 말을 하지 지금. 내가 이 기도문을 써주니까 읽으니까 지금 같은 말을 하게 되잖아. 같은 말, 그죠?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전능하서 천지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며, 그러면 사도신경 할 때에 다른 말에 같은 말에. 이거를 또 외우지 못한 사람은 또 엉뚱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외운 사람들은요 같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같은 말을 하라. 그 사도신경 안에는 5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분은 하나님인데 그 안에 1위, 2위, 3위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걸 다 같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재림 요 사실을 꼭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몸에 태어나서 3일 만에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실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다고 다 같이 고백을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백했죠? 그 다음에 성령이 지금 여기에 임해가지고 우리와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고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내 속을 이렇게 잘하셔? 목사님이 어떻게 내 병을 이렇게 잘하셔? 이러면서 꼭 오늘 설교는 오늘 꼭 치우기도 꼭 나를 두고 하시는 것 같으네 라고 믿어지도록 성령이 막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눈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태산같이 많은데 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이 그냥 탕감을 해가지고 사해 주세요. 이런 거를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제 최소한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부 이제 100살 넘게 사실 분들인데, 할렐루야. 사시다고 언젠가는 이제 한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 영생. 따라합니다. 영생.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가지고 뜨거운 불 속에서 뻘떡 뛰면서 영벌.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벌을 받아. 근데 우리 하나님 믿은 사람들은 하늘에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생. 할렐루야. 야,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그 5가지 내용을 사도신경을 하면서 다 같은 말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전 신림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 그리고 분쟁을 없이 하라. 분쟁을 없이 하라. 어? 여러분 지금 우리 대전신림교가 사람들이 싸워요, 안 싸워요? 어?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어? 누가 싸우러 덤비면 피해버리면 되지. 까짓 거. 왜 맞서 싸우냔 말이에요. 어? 내가 얼마 전에 여기 할아버지하고 싸웠어, 내가. 나는 나 때문에 싸운 게 아니야. 나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싸우지 않고, 아이고, 할아버지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다가 쓰레기가 몰려내려오고 토사가 몰려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지금 지하실이 물이 차고 지금 막 흙이 막 다 쏟아져 내려오는데, 예? 이 할아버지가 그거 막자니까 그냥 목사가 뭐야 하면서 덤벼들면서 막 해서 주먹질을 해가 욕을 내가 하는 얻어 터지고 막 하면서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어? 그래서 이제 막 거기서 소리를 치고서 싸웠는데 한 30분 지나니까 또 화가 내려가고, 에휴,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래서 또 음료수 또 한 박스 사가지고 또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사과하려고 또 찾아갔잖아. 그때 또 목욕하고 계신다고 또 안 나오시네. 그래서 이제 목욕 끝나면 가려고 또 와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가보니까 또 없어졌어. 어디 식사로 두 분이 할머니가 가신 모양이야.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이 싸우는 것이 안 좋은 거야. 안 좋은데,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 교회를 공격하는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거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어? 여기 분쟁이 없이 하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끼리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 그리고 더 나가서는 따라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대전신림교회는 회의가 없어, 회의가.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의, 운영은 회의가 없어. 전부 뭐라 그랬어? 기도회. 여성교회 기도회, 남성교회 기도회, 운영위원 기도회, 기도회에서 기도. 우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놓고 토론을 막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딱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부터는 50일간 우리가 새벽 기도 하면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따 결정했으면 거기는 모든 분들이 아멘! 이렇게 딱 하면 그런 게는 좋은 교회야, 이게. 그런데 제가, 야, 여러분, 오늘부터 50일간 우리 새벽 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저요 친정에 갔다 와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저요 시장 갔다 와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뭐 거기 면회 갔다 와야 돼요. 이러면서 한 놈도 안 나왔어. 그러면 이 교회가 좋은 교회요, 나쁜 교회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런 걸 말해. 교회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일치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전도하러 가자. 그럼 아멘. 기도하러 가자. 아멘. 영동 힐링 기도원 가자. 아멘. 확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전히 합하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또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능력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 믿음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사로 충만, 이래가지고 봉사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사람을 살려야지. 사람을 죽이는 그런 거를 하지 말란 말이야. 죽이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같은 말 하더라도. 요즘에 목사님 보니까요, 배가 좀 많이 나오셨어요. 얼마 못 살겠어요.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고. 요즘에 목사님 배가 좀 다 나온 거 보니까 아주 풍채가 좋고, 아주 너무 좋아 보입니다. 내가 이제 배가 요새 나온 것은 저녁에 옥수수하고 고구마하고 감자를 좀 먹고 잤더니 이게 지금 배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좀 살 좀 빼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게 얘기가 오고 가냔 말이야. 목사님 배가 이만큼 나온 거 보니까요, 그거요,
얼마 못 살아요. 그 성이 막 합병증 오고요. 막 비만 그거 고혈압에다가 당뇨병에다가 동맥경화 고지혈증.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얼마 못 살아요. 이러면 이건 죽이는 말이야. 죽이는 말.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좀 상대를 살려줘야지. 그죠? 힘을 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기쁨이 충만해서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할 게 있어. 반드시 한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이 회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무의식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 하나님은 계신데 근심, 걱정, 염려한 거, 아이고 코로나 봐서 걸려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백세까지 살게 하고 천국 가게 할 텐데 왜 걱정해. 그런 게 다 죄요.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이게 1907년에 저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열흘간 부흥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설교를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야. 몇 시간 가다가 길선유 장로님이 자리에서 뻘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부흥회를 하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제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연락이 와서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 말하기를, 여보,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되겠는데 내가 죽으면 이 많은 재산을 우리 한 사람이 참 어리석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자네가 내 재산을 좀 관리해 주게. 그래요, 친구, 걱정하지 말고. 했더니 벌떡 일어나지 왜 죽는다고 생각하나. 응? 이렇게 먼저 기대주고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어. 그래도 할 수 없이 그 친구의 돈을, 재산을 자기가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욕심도 생기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친구 돈을 좀 쓰고 말았다는 거예요. 얼마를 썼느냐?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산 관리하면서 10만 원 안 쓰겠어? 차비도 해야 되고 택시비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친구 돈을 10만 원을 쓴 게 그게 내가 죄를 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울며 불며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막 일어나면서, 아니 장로님이 그게 죄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더 큰 죄를 졌습니다. 이래가면서 손두고서는 전부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떼굴떼굴 굴르고 울며 불며 소리치고 그냥 그것이 막 그 이튿날까지 그냥 밤새워서 울고불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회개를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바람같이 역사를 하고 해가지고는 그 장대인께고 막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의 1907년 평양 부흥에 대한 역사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성도는 20만 명이었어요. 20명. 지금은 몇 명이에요? 1200만이라잖아. 그 20만이 됐을 때에 회개를 했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는 그 당시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들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20만 밖에 예수를 안 믿는데 앞으로 100만 명을 예수를 믿게 만듭시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 교회 저게 막 부흥회 할 때 가서 막 참석해서 막 성령 받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늘날 100년 만에 1200만이 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여성계, 남성계 회장님, 구역장들, 장로님들, 안수집사,
전부 회개 먼저 해야 돼.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주여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래가면서 막 회개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분쟁이 없어야 돼요. 회개를 많이 하면서 온전히 합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대전 힐링교회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슴에 문제 있는 사람은 손을 얹으시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의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깊이 더 넓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순절날 마가다방에 임한 것 같이 불의 혀같이 또 바람같이 임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더러운 모든 질병들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수치감, 죄책감, 미움, 시기, 질투 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질지어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증, 또 스트레스, 화병, 정신질환들 모두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평안과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튼튼해질지어다.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은 오지 않고 막힌 게 뚫리고 눌린 게 풀리고 고혈압과 그리고 또 불면증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적수 다 기능이 다 정상 회복되게 하시고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옥시토신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세포가 튼튼해질지어다. 혈소발이 적당하게 생기게 도와주옵시고 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어혈이 녹아지고 혈전이 녹아지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10만 번 뛰는 심장, 하루에 10만 번 움직이는 관절, 하루에 10만 킬로미터를 10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혈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시력이 좋아져라. 백내장, 녹내장,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다 깨끗하게 치료 받을지어다. 청력이 좋아져라. 이명증이 떠나갈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코, 아버지 수면 무호흡증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입안에는 풍치, 충치 치료하시고 잇몸에 눅눅한 것을 치료해 주시며 또 입맛, 쓴맛, 단맛 다 보게 하시고 성대 결절을 치료하시고 턱관절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피부가 20살, 30살 청년같이 고운 피부가 되고 피부에 있는 잡티, 여드름, 주근깨 그리고 아토피, 알레르기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갑상선 질환이 다 떠나가라. 폐병이 심장병, 위장, 소장, 대장, 십이지장, 회장, 또 비장, 췌장, 신장, 간, 쓸개 있는 것, 담석, 결석 전부 녹아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변비, 치질, 치료, 또 열리선, 연, 전리선, 비대증, 또 자궁과 유방에 있는 모든 질병들, 각종 암들 다 드러나고 내 몸에서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다 튼튼하라. 머리에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경추, 흉추, 요추에 천추, 미추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오장육부 다 튼튼할지어다. 어깨 50근 치료하시고 허리를 치료하시고 디스크가 들어가라. 허리에 협착증이 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무릎에 관절염 그리고 종아리 아픈 거, 발목, 손목 아버지여 또 몸이 차고 또 몸이 저린 거 다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고 면역력을 강하게 만드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각종 질병 마귀의 영들 전부 다 떠나가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이 온전히 예수 믿고 행복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각종 은사가 나타나서 이제 불같이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생기게 도와주옵시고 직장에서 높여지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대전 힐링교회 신명복지대단 영동 힐링기도원 모든 문제는 해결되며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이 임하고 영혼을 살리고 삶문제를 양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여 서민들이 지금 살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주여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복지에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서 아버지 일하게 도와주시고 저 60만 대군 함께 하셔서 이 나라에 아버지 북한의 군사 도발이 없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나라에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가 있습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 소리 들으시고 아버지여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